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교회 연역을 보면 우리 대학교의 시작은 197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목실장이셨던 설사명 목사님이 교무위원회의 대학교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교무위원회가 이 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교회 설립 추진이 되었고, 불과 한 달 만에 1979년 1월에 이사회에서 대학교의 설립안이 승인되었고, 그리고 그해 3월 14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대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립교를 보니 50명이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으로는 우리 김세원 장로님, 또 추경옥 권사님이 계시고, 또 이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문균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까 송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예배당은 우리 강당에서 시작해서 강의실로 전전하고 마지막 성지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정성균 선교관이 건축이 되면서 우리 대학교회가 앞장서서 건축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고, 그래서 2014년 8월부터 이곳에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들과 사실관계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우리 대학교회가 선교관 건축에 6억 원 가까이 감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관 건립에 한 10분의 1 정도를 담당한 것입니다. 전부 다 담당했다 하면 좋았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 규모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고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교직원 학생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대학 선교와 학원 복음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선교관 건축에 우리 대학교회가 앞장선 것은 저는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남대학교회는 학원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학원 선교 기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총장님께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총장님을 만나서 전달해도 되지만 오늘 창립 주일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함께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 총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대외협력처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교의 설립 정신을 우리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멸종 위기종이 돼가고 있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멸종 위기종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복음화하고 선교하고 우리 대학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까 축하 영상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교회는 사람을 길러야 한다. 사람 교회를 세워야 한다. 건물 교회 말고요. 사람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과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길러내야 한다. 이 사명을 절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회를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감사는 우리가 지난 4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1982년 9월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학생 중심의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예배가 우리 모교 찬양의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교 찬양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 수많은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을 변화시킨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대학교의 학관을 열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단지 먹고 자는 그런 숙소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학관 학생들을 캠퍼스 리더로 길러내고 이 학생들을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파송하여 이 선교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 선교사로, 목회자로 지금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특히 2004년부터 태국에 1년간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단기 선교 활동이 매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노력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신주용 선교사님, 아까 총장님 제가 압박을 해서 2달에 한 번씩 선교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서도 본인이 고백했지만 자기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이 대학교회 때문이다라는 본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주영 선교사는 2005년에 대학교회 파송으로 태국의 단기 선교사를 다녀온 기독교학과 학생이었는데 현재는 총회 파송 태국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학관과 대학부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지금 목사로, 선교사로, 교회 지도자로 이 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훌륭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교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은 쇠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사람을 길러내는 선교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지속 가능한 선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학교회가 그렇게 일해왔고 앞으로 힘들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 수가 얼마고 교회 재정이 얼마고 예배당 건물과 부동산이 얼마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교회는 비전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질문과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환대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와 애정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면서 고민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심각했던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시기, 분쟁,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1장과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에 있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으로 전락해서 파당이 생기고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육에 속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2장 6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2장 12절을 보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을 따른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 11절에서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할 기초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토대이며 유일한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 그 무엇도 교회의 머리와 토대가 될 수 없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곳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교회를 지배하거나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따르거나 복음 외에 다른 이념과 방식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세속적인 문제가 교회로 침투하여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별하는 표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검사 테스트의 한 99.9%는 아마 이것이 맞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병든 교회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바로미터, 바로 분열과 다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쫓게 되면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반드시 시기와 분쟁,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가 병들었고 타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회에 시기, 분쟁,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는 항상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눠집니다. 그 병이 치유되기 전까지 그 교회는 계속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져 가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서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별의 구분을 넘어서고 종이나 자유자나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학식과 문벌과 빈부의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떤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 모든 업적은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집을 지으면 그 사람들의 업적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가가 검증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집들, 그것들의 진가가 드러날 날이 온다. 그래서 불의 검증을 통과하여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없어질 업적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영원히 남아서 길이 기억될 업적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나갈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어나갈 집.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주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업적이고 작품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할 집,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야 할 삶의 작품,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들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야 할 삶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내용과 업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좌고우면하거나 우리가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로지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아름답게 봉헌되어야 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교회이고 우리 삶이 교회다라는 교회론의 전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러면 거룩한 교회일까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창립 43주년을 맞아 대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뜻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학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본연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요,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바로 그 목적,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본연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회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총장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고요, 어느 지역이냐, 학식이 어떻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우리가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대학교에 캠퍼스 안에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에서 43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감정,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예배 감동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학원, 캠퍼스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창립 43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43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오랜 시간 동안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충만하게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더불어 우리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는 우리 대학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길러낸 많은 인재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또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람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기초와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 창립 43주년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로 섬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